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침례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원래 이 유대 지역에서 침례를 베풀던 것은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고 어,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요한이 더 높은 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일반 사람들처럼 죄 있는 사람처럼 침례를 받으셨죠.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죄 씻음을 얘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준비랄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도 마치 사람 일반 그 죄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대표자가 되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어, 속죄 양의 길을 밟는 첫 발걸음이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이때까지 해왔던 사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칼로 베듯이 중단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부의 제자들이 아직 침례 요한에게 남아 있고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침례 요한이 증거하자마자 예수님에게 갔죠. 그렇지만 이 두 어떤 그룹이 다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로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점점 더 침례 요한은 그 영향력이 줄어들어가고 예수님은 영향력이 확대되어가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그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그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아마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 이때쯤 되면 어, 반론이 제기되는 일이 있을 때 사실 그 사람의 그 입지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요한의 제자가 자기 스승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과 이렇게 분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침례 요한이 어, 이 유대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자고 위대한 자고 어, 그리고 그의 그 권위에는 도전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한때는 침례 요한의 그 영향력 아래서 거의 뭐 그 그를 완벽하게 권위를 부여하고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로 여기고 어, 그가 했던 모든 그 메시지를 그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권위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침례 요한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받고 이렇게 판단을 받는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 주시는 그 권위가 한 면에서는 사그러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붕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26절에 자기 스승을 찾아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 침례를 주었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는 그 사람보다 지위가 높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 자기들이 볼 때는 침례 요한보다 더 지위가 낮을 것 같은 이 예수님께서 이름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 이가 이렇게 스승이 증언하시던 그 이가 침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침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갑니다. 이 뉘앙스는 뭘까요?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마치 유행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여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죠.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내용, 이 내용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승은 분명히 27절처럼 가르치지만 27, 28절처럼 올바로 가르치지만 제자들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 거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일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 하늘로부터의 출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롭게 어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는 축소되고 이런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제자들이 옳지 않은 것 같이 얘기하고 있던 예수님의 영향력 확대가 옳은 거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정해진 수순이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어, 또 지혜이죠. 우리는 무한히 발전하고 싶어하고 무한히 성장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이 더 풍성해지기를 무한히 그렇습니다.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침례 요한의 태도는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그가 엑스트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주체적인 존재, 가장 핵심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서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이드에서 그를 서브하는 존재로서 그냥 있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 유명한 구절,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퇴하여야 된다. 너희들이 원하는 바 흥하는 것,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쇠퇴하는 것이 내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쇠퇴할 때 우울하기 쉽죠. 목회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 같은데 그가 목회한 그 목회지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입지가 약화되는 어느 시점을 기대해야 되겠죠. 열심히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백성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셨을지라도 어느 시점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렇게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도 어느 시점까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죠. 중매자처럼. 사도 바울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 한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그 핵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존재. 이 모든 사명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할 일이 없는 뒤로 후퇴하는 이러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자들이 가져야 되는 이 마땅한 바이죠.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의 몫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한히 발전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러나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가정도 무한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놓고 자식을 키우고 이 정점이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가장 이렇게 부흥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각자 자기 길로 가죠. 또 다른 가정을 만들고 그러면서 가정은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끝내는 부부만 남게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 성장이 끝나고 쇠퇴해 나가고 종국에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죽고 자기 자신도 죽죠. 그래서 가정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최소한의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도 아니고요.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동기도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시죠. 땅 위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 그리고 어떤 유익한 것들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궁히 발전해 나가고 무궁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기능을 다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종결하는 거죠. 우리는 발전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제대로 성취하고 있는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나의 발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섰는가, 나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됐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그냥 된 것입니다. 안심해도 되는 거죠. 쇠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없다면 그 쇠퇴는 받아들일 만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31절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를 지금 이 침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비교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은 땅에 있는 것을 말하고 지금 침례 요한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의 계시를 통해서 온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땅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 얘기하고 있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하고 비슷하죠. 여자의 그 태에서 난 사람 중에 침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 자가 하나님으로 인한 통찰력을 받을 때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본인은 땅의 것을 증언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가 보고 들은 바, 경험한 바, 스스로 목격한 것들을 말씀하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증언되고 있는 그 증언은 침례 요한과 같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이 부분적 하나님의 말씀, 부분적 계시가 아니라 완전한 계시죠. 예수님 본인 자체가 계시일 뿐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제가 이게 설교를 한다고 제 말이 하나님의 말은 아닙니다.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부분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같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뭐 한면에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는 얘기로서 듣고 넘어갈 수는 있는 문제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그 말은 어이없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부어주는 것을 무한한 것을 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수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을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만큼 그분의 그릇만큼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죠.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그분 그릇은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무한정 받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예수님께는 있고요. 성령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오는 모든 종류의 사도들, 선지자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죠. 다 부분적이고
다 파편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깨닫고 배운 것들이 아주 지엽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마치 우리가 신의 자리에서 이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볼 때 관망하는 것 같이 쳐다볼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닌 거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눈이 사람들을 해석하고 정보를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위에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 여기에는 우리의 부하 직원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온전히 통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 전에 온 자들이 하나님의 전령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죠. 전령이든지 아니면 증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던 지위와 비교할 수 없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서려고 할 때 그리고 중심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굉장히 깨어서 긴장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닌 것을 알고 적절한 자리에 항상 서 있도록 지혜로운 조절이 필요하죠.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으로 어떤 분을 권면할 때도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거를 본 적도 있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라고. 최근에 어떤 형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 어이없는 일이죠. 이게 한면에서는. 올바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다 한들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그가 주의 길을 가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바랄 뿐이지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시죠. 물론 인생은 낭비할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지만 기회가 우리가 제시한 그 한 번의 기회로 그 사람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도 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이렇게 아둥바둥하지 않는 것. 이게 중매자로서 올바른 태도죠. 오늘 우리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실 우리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런 일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곳에 안 빠진다.
그 사람이 아마 제일 먼저 빠질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는 시각은 침례 요한과 똑같이 항상 오류를 만들죠.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이고 우리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부분적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20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들 그리고 목사님도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회심의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과정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수백 명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밑거름이 된 거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의 수백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수백 명의 중매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는 상대방 그리고 우리가 오이코스 리더로서 지체들을 권면할 때 우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남녀 전도의 회장님들도 또 화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제시했을 때 잘 따라오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잘 안 따라올 수도 있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협소한 영향력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기에 지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여기고 우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모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침례 요한의 자세 나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 가치를 소중히 붙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항상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는 쇠하여야 하며 항상 주체가 예수님이시며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증인, 종 또는 전령으로서 살 수 있도록 어떤 자에게도 우리가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추월해 갈 때도 다른 사람이 더 돋보일 때도 우리가 도리어 그들을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그림이 완성되기 위하여 우리의 쇠퇴를 필요로 할 때 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범사에 겸비한 자세, 때로는 사는 것,
때로는 죽는 것까지 주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상황들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대면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측께서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서지 못하거나 우리가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변변찮은 존재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누락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의 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때일수록 주님 더 가까이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흥하고 새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지 아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